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낙심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또는 복음의 사도, 신약의 절반을 쓴 인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정말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 삶을 복음이라는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과거는 완전히 지금과 다른 삶이었는데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자랑거리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즉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 완벽한 인재 중에 인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율법 지식만 갖추고 있었던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그 율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도 뒷전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율법 엄수에 확고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급격하게 180도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흘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많은 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결국에는 로마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불씨를 옮겨놓는 그런 역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도 늘 순탄하거나 그리고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의 사역에는요 늘 작고 큰 아주 위험한 그런 고난과 시련이 뒤따라 다녔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사도 이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수차례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당하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그 위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두 발이 족쇄에 찬 채 심하게 매를 맞아, 그런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그런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다름 아닌 교회 내부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리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가 참 사도라면 왜 그렇게 말솜씨가 없고 저렇게 외모가 비천하고 다른 사도들과 다르냐, 이렇게 그를 비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일부 성도들은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세우고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한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오해해서 그래서 등을 돌리고 거짓된 말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의 그 어떤 박해보다 쓰라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곳곳에서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에게 열려져 있다. 나는 너희들을 속인 적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끝없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바로 내게 주신 이 직분, 사도라는 이 직분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가장 기뻐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긍휼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잊지 않았기에 여러분, 어떤 오해와 고난이 흘러 들어오더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다. 내가 이 복음의 직분은 받은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또 이제 유대 나라가 막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그 비방과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썼던 교인들의 오해 가운데에 여러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내가 낙심하지 않으리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내면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지금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꾼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로 복음의 빛을 담는 정직한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지금 복음의 일꾼의 내면 지금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세.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가장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신앙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앞세우는 그 위선적인 마음, 즉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더 내세우는 그런 태도, 그 태도를 보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태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 오늘 2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시면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리를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속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운명가들이나 철학가들, 이들이 돈을 받고 지혜 강연을 열어서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상분처럼 팔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팔리는 지식이 아니라 전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섞다, 희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타서 속이던 그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한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람들의 감정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 논리로 희석시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의 순도와 본질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지금 결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말은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리고 왜곡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은요, 메시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비추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리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며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빛의 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그 통로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돌립니까? 오직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 반드시 정직한 마음이라는 이 맑은 창을 통해서만 투명하게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순하면 복음이 왜곡이 되고, 동기가 혼탁하면 진리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요,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욥에 뭘 보고 그렇게 칭찬하셨느냐?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정직함은 바로 신앙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그 복음의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정직한 그릇 안에서만 투명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뜻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은요, 이미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의 혼잡함은 꼭 나쁜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금세 빛을 잃은 창문처럼 여러분 탁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행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뭐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보이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숙은 뭐냐? 바로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요, 진리를 향한 바로 이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정직한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주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아주 좋을 때 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범죄, 심각한 범죄 아니었습니까? 그 범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들고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숭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서는 그 태도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꾼의 자세, 그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빛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전해졌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어떤 신이 나옵니까? 이 세상의 신. 이건 곧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눈을 멀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을 멀게 한다. 즉, 사탄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요, 자,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 비유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사탄이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복음을 거짓 정보와 의심으로 다 가려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던 그 비방마저도 결국 이 어둠의 공격의 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복음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빛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질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둠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교회 나가기 전에 꼭 무슨 일이 터집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에 박해도 있고요, 교회 안에 그런 오해와 상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는 어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런 고난과 비방과 오해와 여러분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어둠의 세력의 계략인지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의 빛을 가리는 여러 형태의 그런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 어둠은 단지 여러분 악한 범죄나 아니면 불신을 많은 그런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떠올릴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랑은 식어지고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오더라도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비교라는 그림자에 눌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복음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복음의 빛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닫히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리면 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묵상이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의 빛을 유지하는 영적 방어막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고 정말 마음에 정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언제든지 문제 상황에 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 그 문제 상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사탄이 또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또 어떤 계략을 펼치느냐,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 분별을 통하여 유지가 됩니다. 어두움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그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꾼의 자세, 그 마지막 자세는 뭐냐?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일꾼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해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당시 사도 바울을 비방하던 그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그 복음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요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 읽은 5절 이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지금 그가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외쳐졌습니다. 가이사르가 주다.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그 황제, 여러분, 그 황제가 신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주다, 가이사르가 주다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뭐라고 외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한마디가 자신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신앙의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여러분 복음의 일꾼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역이란 바로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높이 들릴 때보다 바닥 가까이 낮아졌을 때 그때 가장 깊은 어두움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빛은요, 높은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낮아짐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그의 믿음의 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은 단지 세상을 비추는 그 외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바로 이 빛을 비추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의 빛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빛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그의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듯 여러분, 복음의 일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 여러분,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뭐냐?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그의 인생은 오직 한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가정에서는 내 말이 옳다는 싸움을 하고요, 직장에서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경쟁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많이 섬겼는데 왜 몰라주지라는 여러분 그 서운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자기를 낮출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밝아지게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불만, 나의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 자리에 이런 복음의 빛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진짜 복음의 빛이 되려면,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현대 사회는요, 여전히 드러내라, 여러분 표현해라, 증명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추어라, 섬기라, 비추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요,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비추는 자리, 곧 낮아지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음의 빛이 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요, 성실함이 복음의 빛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의 빛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실력이나 아니면 공로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둠 앞에서도, 사람들의 그 비방 속에서도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요, 빛을 가리려는 그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분별할 수 있었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상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비록 작고 또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런 자리라면, 그러면 그곳에서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마음을 통해 일하시고요, 어두움 속에서 깨어있는, 그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자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기는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여러분 그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여전히 그 빛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제가 받은 이 성도라는 직분,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이 주님의 국률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끝까지 비추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